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원래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다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일. 10월 1일입니다. 그렇게 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데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로 자 뭐예요? 말씀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엊그저께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입니다. 진정 우리의 고향은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을 찾는 그런 하느님의 고향을 찾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고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해요? 더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위해 깨끗한 사람을 귀히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은 갑작스럽게 큰 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큰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근데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릇들을
있는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우리가 각 가정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쓰던 그릇을 자꾸 씁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쓰고 더럽고 추한 그릇은 안 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금그릇이 될 수 있고 은그릇이 될 수가 있고 또 나무 그릇도 되고 질그릇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을 자세히 보면은 금과 은은 불에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지를 안 하고 부서지지를 안 합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무 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은 어때요? 불이 나면은 불에 넣으면 바로 타버리기 나무 그릇입니다. 그리고는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질그릇은 놓치면 깨집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중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금그릇도 은그릇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았는지 와서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그분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릇 중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것을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무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것을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중에서 어떤 그릇이 되어 있든지 누구든지 했잖아요. 깨끗하게 하면은 어떻다고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면은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천에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이 깨끗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깨끗해야 돼요? 자, 바울 사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내용을 쓴 것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겠어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를 다 같이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을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같이 받았지만 이렇게 천이 쓰는 사람도 있고 귀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 후미노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져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즐겁게 하고, 그거는 그릇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은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더러운 그릇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합당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상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을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귀 쓰는 그릇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거룩해야 된다. 귀 쓰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같이 합하여 살면은 그거는 거룩하지는 못해요. 거룩한 그릇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릇. 그것이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볼까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38절부터) (40절까지를) 자, 마음을 찾았으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게 쓰는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또 본문 21절, 본문 봅니다. 21절을 봅니다. 항상 이 디모데 3장을, 본문을, 항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합니다. 자, 모든 선한 일, 선해야 된다. 성도의 선한 일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가장 선한 삶입니다. 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선한 일이고 또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귀한 그릇이 되려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도 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여기도 네 가지 일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물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 전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바울은 이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청년들은 정욕을 피해라. 청년들은요, 꿈도 많고, 욕심도 있고, 욕심도 많고, 또 식욕도 먹는 것도 식욕도 왕성할 때고, 뭐든지 청년 때는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다 세상에 그릇을 더럽게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릇을 더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런 욕심들을 다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릇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는 그런 것들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자, 22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첫째는 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워야 된다. 사람은. 예.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의가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의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드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뭘 믿어요? 주장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이 고난을 입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모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상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꾸지람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또 한번 볼까요? 믿음과 사랑과 사랑.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랍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노라 하고는 말만 하면은 그 사랑이 죽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79페이지)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들 오래 참아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은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해야 된다. 온유가 뭐예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요?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온화해야 된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시기심 없어요? 저도 시기심 많아요. 교만이 없어요? 교만도 많습니다. 5절 보면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정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켜내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 것을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갈 수 있어야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또 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이 모든 것 누가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누가 옆에서 뺨을 한 대 치더라도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금방 내가 화가 확 나서 못 참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참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회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가 지켜야 될 사랑의 본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또 볼까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하게 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가장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화평을 따르라. 화평. 이 화평은 성도들을 상호간의 평화를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화평을 해야 돼요.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내가 못 참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갚지 않는 것이 화평입니다. 상대방에서 나한테 악을 품었는데 내가 선으로 행하면은 그 사람도 선하게 돼서 서로 간에 화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 간에, 성도들 상호 간에도 이 화평하고 화목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의 성도들은 화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주위의 사람이 나한테 내 집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도 화목을 해야 돼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도 한번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 줄 압니다.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럽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 에베소 교회는 후메노와 빌로와 같은 그런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14절 앞으로 한 장 넘겨가지고 14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이 이단들이 있지만 그들과도 다투지 마라. 우리는 어때요? 못 참아. 서로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내 말씀이 옳니 네 말씀이 옳니 다툼을 합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가 왜 이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만 그런 일들을 보고는 교회도 썩었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가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런 거는 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하면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변론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책을 서로 가져와가지고 자기 말이 맞니 안 맞니 이상한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우리는 모두가 물론 디모데가 주의 종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주의 종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투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은 교회에 분쟁이 나기 때문에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온유하며 아까도 말했지만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이. 저도 이 부드러운 맛이 좀 없어요. 저도 그걸 고치려고 많이 더 기도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부드러운 성격을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잘못된 거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저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가지게 하고 온유한 마음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걸 해결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자신이 온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많이 온유하고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온유라는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자, 그러면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온유한 사람 세상 땅 다 주면 되겠네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요? 천국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오직 인간이 저희가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세상 땅 기업으로 받아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세상 땅을 기업으로 줘요? 아니요. 이 땅은 천국이에요.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의 명예를 같이 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예수님만 온유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마음이 좋고, 야, 저 사람 무거운 혼이야. 하지만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꼬밤 한 3번만 때려봐요. 뒷골대기. 처음 한번 때렸을 때는 그러지 마라. 두 번째도 그러지 마라. 3번 그러지 마라. 4번 한 10번만 그래보면 뒤로 돌아보고 난리 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그 온유한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도 예수님은 그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 나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들은 모르고 이런 짓을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온유하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명예를 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내야만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세상 대학을 나와 가르치기를 잘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가르치기를 잘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육과 원칙으로 참 갖춰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려고 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은 다른 거는 다 아무나 성경을 못 해도 하나님이 알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이 큰 지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사흘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다음에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신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만 잘 전하면 돼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는 그것을 믿어.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이야. 그러면은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각 믿음의 그리스도들 속에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잖아요, 그게. 그것을 묻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왜 믿어? 그러면 그걸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소망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이 육신을 죽어 내 영혼의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과 같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잖아요. 그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것도 말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이유잖아요.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또 두려운 마음을 해요? 혹 내가 잘못 전해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 가서만 좋겠다.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그것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뭐하라고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한 번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참을성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은 다 압니다. 나는 못 참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참을 수 있다. 그건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진정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만 이 세상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참을성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 참을성을 계속 누르고 잘라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참을성이 내 더러운 내 그릇을 더럽게 만들어 놨다면 또 그것을 또 씻어내고 그 씻어낼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 참는 것이, 못 참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이 그릇을 더럽혔습니다. 주님, 이 더럽혀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깨끗이 비워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깨끗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유혹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냐. 주의 종은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를 하라 그래요? 사람들은 화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화난 마음으로 대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시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손도 마주쳐야만이 소리가 난다고. 상대방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진리를 벗어난 그런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을 잘 불러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야. 잘못된 거라는 것을 확실히 훈계를 하면은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줬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해요.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밖에 있는 죄인을 사랑합니다. 불의한 자를 사랑해요. 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 사람도 디모데는 온유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모든 일에 참아야 되는 것은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참아야 되는지를.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걸 참아야 되는 것은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더라도, 내 이 화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범사해야 하잖아요. 범사해. 어느 때라도, 아무 때라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도 결혼할 수도 있었고, 또 베드로같이 부인되는 사람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그런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참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참는다.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자, 이 잘못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거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회를 주면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건데, 그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회가 분쟁이 나서 깨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 서문을 통해서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온유에서 벗어나. 호메네와 이 베레도 같은 사람들도 그 마귀에서 끌려가다가 이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를 잘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깨끗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가르치면 이 잘못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참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온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자세히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전에는 이 마귀에 끌려가던 사람이다. 이 마귀에 걸려있다가, 온유에 걸려있다가,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주님의 온유한 말씀을 보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더러워진 그릇은 항상 회개하고 씻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10월 1일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드릴게요. 살아계시고 능히 계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온유하지도 못하고 참을성도 없고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그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처로 돌아가면 또 한 주간 각처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